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소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 신앙입니다. 그래 그 신약에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 예수님 성탄한 그 성탄절보다 더 귀한 게 부활절이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 중에 있는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먼저 믿고 정말 그 육신 떠나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망했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우리의 핵심이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뛰고 그 믿음을 지속했던 것도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그만큼 핵심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우리의 육체 곧 고깃덩이, 이 흙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혼의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 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 알냐? 우리는 그 알고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은 곧 영혼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영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부활이고 또 생명이니 부활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죽었어도 그분들이 다 살아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도 믿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냥 감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부활은 확실하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500문도가 받고 12 제자들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금방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도 보면 바울이 정말 예수의 부활한 것을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12사도에게 보여주시고 500문도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도 보여주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도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르치셨으니 많은 증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심하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믿는 자들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상인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우리도 그 부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와 똑같이 부활할 것이니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육체가 죽으신 겁니까? 영이 죽으신 겁니까? 예? 육체가 죽으셨어요? 영이 죽으셨어요? 육체가 죽으셨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가 죽으시고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으시고 뭐가 살았다고요?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육체는 흙에 서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니까 영이 혼백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을 말한다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육체가 죽으시고 영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을 보고 영혼이 혼백인지 알고 깜짝 놀래더란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35절부터 봅니다. 36절부터 보죠. 자, 36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그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오니까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니까 혼백이 왔는지 알고 깜짝 놀라요.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셨는데 오시면 죽을 혼백이 왔는지 알고 깜짝 놀라는 것이 놀라더라요. 그때 그 예수께서 나를 만져봐라. 혼백,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만질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는 흙에서 흙으로 없어져도 영이 이제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는 감각으로 있고 인격도 있고 그 꼬집으면 아프고 슬픈 거 그대로 갖고 그대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도 보면 너희가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다 살아나리니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르리라. 자, 한번 보여요. 요한복음 5장 28절 9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주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 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다 부활해요.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는 감각 있고 통증을 느끼고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있는 뼈와 살이 있는 걸로 부활해서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또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 꺼지지도 않고 또 초금치듯 하는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감각을 다 살려놓고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부활시켜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해요. 왜?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두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일에서 생명이 됐던 모든 인생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아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육체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똑같이 영이 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한데 그의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왜?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해요. 그래서 감각이 그대로 살아나는 상태에서 영원한 뜨거운 불 속에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옥엔 가지 마라. 눈이 잘못했냐 눈알을 빼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팔이 잘못했냐 팔을 잘라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다리가 잘못하고 제일 좋으면 다리를 잘라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자, 마가복음 9장 45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5절. 마가복음 9장 45절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건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 가지 마라. 팔이 죄를 좀 팔을 잘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소금치도 발딱발딱 뛰면서 고통스러운 데니 절대 가지 마라. 누구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느라 다 부활할 텐데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거요,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왜 뒤로 물러가고 예수 믿다가 왜 낙심합니까?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정말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제일 첫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강림할 때 예수에 붙어있는 자, 예수에 속한 자만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할 때니 그에게 붙어있는 자라, 그에게 속한 자라. 우리 예수 안에 붙어있길 바랍니다. 붙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보셨어요. 보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가 죽으실 때에 무덤에서 많은 잠들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주님이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휘장이 찢어져 가면서 그 무덤에서 잠 죽었던 자들이 막 다 살아났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그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이 그럼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없어야 당연하죠.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재림해야 그때 부활한다 이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난 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 그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 부활할 때 살아난 사람이 부활한 겁니까 하냐고 내가 옛날에 강사로 다닐 때 집사 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 그 사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나 부활한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서 마르다가 가니까 네 오라버니가 어딨냐? 예, 저기 무덤에 있느니라. 그래서 돌을 옮겨라니까 마르다가 뭡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서 벌써 살이 썩고 다 이제 정말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뭘 문을 열어 뭐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 들으면 살리라.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때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를 보고 정말 외쳐서 죽은 나사로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사로가 살았으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100년 살다가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육신이 살아난 것이 무덤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한 부활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그 안에 붙어있고 그 안에 속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에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그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 가지 접붙였던 우리가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마지막은 멸망하고 불사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 첫 아담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예수께 새로 접붙임을 받고 옮겨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속한 자지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첫 아담에 속했으면 전제 멸망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 범죄함으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예수께 완전히 접붙임 받은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예수에 속한 자 붙어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그 과실을 맺혀 구성주렁 아주 먹음직한 거 배가 달고 사가 달렸는데 태풍이 부니까 부룩 떨어지면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 농사꾼들이 태풍 불어갖고 과일 떨어지면 눈물 흘리잖아. 이렇게 1년 동안 농사졌는데 허사됐다 이거예요. 과일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잘 버텼다가도 그것이 환난과 시험과 유혹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누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시련과 환난에서 견디고 순교에서도 목숨 건지는 데서 끝까지 버티고 그 신앙 지킨 것은 뭐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뭐냐?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 그냥 관념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다시 이건 확실한 실상이요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활 확실한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목숨을 끊어져가면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는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 얻기 위해서 힘써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35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로마 시대 때도 신앙을 지키려고 그랬다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로마 황제에서부터 그 군대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카타콤 동굴에서 크게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붙잡히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뭐냐?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련도 걸치고 환난도 견치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얼마나 그 욕을 먹었는지
많은 사람한테 매도 수없이 맞히고 옥에 맞히고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다. 40에 하나가 매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창에 맞았다. 깊은 옥에 갇혔고 굶주림과 잠 못 잔과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모든 고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누구보다 더 애쓰고 힘썼다는 걸 말하죠. 자, 빌립보 3장 10절부터 봅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를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복음 전하며 일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고. 우리 일제시대 때요, 정말 신사참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막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사참배 안 하면요 옥에 갇히고 때리고 얼마나 고문이 심합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신앙을 버리고 떠나서 목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 신사참배만 하면 다 옥에서 풀어준다는데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하네.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그대로 고난과 옥에 갇혀서 매도 수없이 맞고 고문도 끝까지 받았어요. 땡그런 아주 큰 통에다가요 대못을 안에다 박아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통을 굴르니까 그냥 둥글둥글 굴리면 온몸에 대못이 박혔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 지키는 부활이 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부활의 소망, 내가 육신 끝나면 나는 주님 뵙겠다, 확실한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문을 1, 2년 받은 게 아니라 7년 동안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뎠어. 그래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내보낸데 나와갖고 금방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문 끝까지 견딘 건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말세가 됐어요. 우리 믿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습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유혹하고요, 정말 세상의 그 쾌락을 쫓아갑니다.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까? 코로나19가 돼갖고 정부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절제하라고 얘기하죠. 합법적으로 아주 예배를 절제시키라고 20% 못 나오게 하죠. 또 성도들은 그 스스로가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죠. 이런 것이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가지 말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해서 내 뼈가 썩어 들어가도 주님 섬기고 무화과나무에 소치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설틀으면 그냥 예수 떠나버리는, 물질이 어려우면 예수 떠나는, 정말 내 병이 떠난 금방 예수에 떠난 저기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늘 육신 끝나도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요양원에서, 여기 위에 요양원에서 어떤 집사님이 왔다가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그 요양원 온 사람 막 다 전도해갖고 교회, 우리 교회 그냥 한 10여 명 데려오갖고 주일날 예배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막 전하고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게끔 하려고. 자기도 암병에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 그 전에, 근데 같이 그래서 전도했던 어떤 여자분이 이제 말기가 됐어요. 암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목사님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서 여러 번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임종실로, 암병상 6층이 임종실이에요. 거기에 쭉 있죠. 거기 임종실에 가서 거기 가면 2, 3일 못 넘기죠. 거기 갔을 때 또 가서 임종할 때가 돼서 목사님 같이 좀 한번 가주세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영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정말 어린 영혼입니다. 끝까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데 그 같이 갔던 그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요, 그걸 보더니 천이야 끝까지
끝까지 예수 잡아야 돼. 끝까지 십자가 잡아야 돼. 믿음 놓지 말아야 된다고. 야, 그 사람 자기도 죽을 내일이 내일 모레인데 끝까지 그 사람 끝까지 붙잡아. 예수 끝까지 십자가 잡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 만나자. 천국에서 조금 있다가 만나자. 난 그 소리 듣고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건강하지만 그 사람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니까 끝까지 십자가 잡고 끝까지 예수 붙잡자고 소리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했고, 그분도 얼마 있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소천해서 이와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정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망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헛됐을 겁니다. 부활이 있는 소망이 있을 때에 세상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신앙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세상도 이기고 권세도 이긴다 그랬잖아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요 정말 악행도 이겼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고 권세들 이기고 육신의 질병도 이기고 육신의 가난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을 때 능력은 나와요.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담대함을 얻지 않습니까? 왜? 부활 신앙이 확실해지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위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가 말하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와서 야, 네가 개인의 경건으로 이렇게 했는지 알고 모일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개인의 능력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으로 저가 안진병이가 일어났으니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과 권세는 내 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서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병든 자를 정말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도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는 간증과 체험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린 예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가진 부활의 증인되어야 돼요. 예수 다시 살아났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치료받았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 확실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그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지금도 살아서 믿는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 관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